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여유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한 힘과 희망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아버지 나 자신 앞에 부끄러웠던 것, 이 시간 예배 앞에 다 털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되어 거룩한 영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 순전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주님 이 시간에 아멘.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아멘.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할렐루야. 주님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아멘.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오셔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아픈 시절 속에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가 기대하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아멘.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수록 주님 새날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과 이렇게 병행해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2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돼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다시 회복돼서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좀 기대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이 회복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합니다. 카이네 크티시스라고 하는데 카이네는 우리말로 새로운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새로운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의 의미의 이 카이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이다,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티시스는 창조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은 단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크티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존재가 조금 나아져서 A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라 A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B라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그 청담 사우나의 건물의 그 외관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을 새롭게 공사해서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이 더 나은 수준의 건물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외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관은 바뀌지 않고 실내만 공사해서 조금만 공사해서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건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 되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 건물이 부셔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이 완전히 부셔지고 새로운 건물을 거기다 세우는 것, 재건축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건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사람이 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보다 성품이 조금 좋아졌다, 예전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나아졌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나의 삶을 잘 정직하게 돌아보면 여전히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 예전과 변화된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나의 모습,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증인인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모습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문제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는 분명히 복음의 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권면이 누구에게 주는 권면이었다고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편지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습이라고, 개역개정에서 구습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NIV 성경에서 올드 셀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형성된 자아,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아가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여전히 나의 삶에 나 중심의 그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런 훈련과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과 이런 시도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들, 나를 중심으로 했던 그 삶의 방식들을 청산하지 않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따르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elieve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존재라는 의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be와 살다, 생존하다라는 그 단어 live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시작. 믿음이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존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개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2001년도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결이 찬미가 태어났을 때 그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는 굉장히 명작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믿음이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해도 영화 같은 감동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세스 다이어리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그저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은 사춘기 여고생 미아. 하지만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던가. 부럽다, 내 자리 있니? 사람들 앞에만 서면 속이 울렁거려서 제대로 발표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일쑤였죠. 너는 토해도 예뻐. 토미녀. 운동 실력도 형편없고 급기야 선생님의 머리에 야구공을 꽂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노답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노비아라는 나라의 여왕인 할머니가 미아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princess of Genovia. Rewind and freeze! I'm no princess. I am still waiting for normal body parts to arrive. I refuse to move to and rule a country. And you want another reason? I don't want to be a princess.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도망친 미아. 엄마의 설득으로 공주 수업을 Mary 받게 promises 되죠. neither to accept nor reject your offer to be royal until this grand ball, and then she makes her decision. 하지만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손톱은 깨끗해야 되고 타이즈나 양말은 안 되지만 스타킹은 허용합니다. 공주의 기본 소양인 걸음걸이는 기본이고요. 서 있을 때 바른 자세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알아야 하고 앉는 자세까지 신경을 써야 하죠. 하지만 공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외모입니다. He's all right. Do you wear contact lenses? Well, I have them, but I don't really like to wear them that much. Now you do. You broke my glasses. You broke my brush. 결혼해 줄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싫다고? 무도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아가 공주라는 사실은 비밀시되어 왔는데 누가 소문을 낸 것인지 미아의 정체가 언론에 공개되고 맙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아는 학교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친구 릴리는 자신의 토크쇼에 출연 요청을, 마이클은 데이트 신청을 하지만 미아가 평소에 좋아했던 조시가 해변 파티에 가자고 하네요. Well, I think it'd be cool if we went together. See you on the waves. Oh yeah. 마이클의 데이트도 거절하고 릴리의 토크쇼에도 나가지 않았지만 미아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공주의 일상생활을 궁금해했고 여고생 공주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이슈거리였죠. 거기다가 조시는 유명해지기 위해 입술 박치기를 미아에게 시전하고 미아를 질투한 친구들은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Okay, now! That was the scream of Princess Mia. 나중에 공유 좀. 더군다나 이 일이 신문 기사로 나게 되면서 공주의 체면에도 금이 가게 되죠. Well, there's not much to say. A picture's worth 1,000 words, and you have 2 pictures. 자신의 어린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 미아. 과연 그녀는 지나치게 평범한 여고생에서 그녀가 꿈꿔왔던 공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미아 앤 해서웨이인데 저랑 친구예요. 82. 이게 저것도 20년 전 영화니까 앤 해서웨이도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겠죠. 나이만 똑같아요. 근데 앤 해서웨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자기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독립기념일에 그 무도회까지만 한번 공주 수업을 받아봐라 하고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수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미아라는 이 주인공이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납니다.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나서 공주 수업을 받는 겁니다. 외모를 바꾸고 식사 예절을 배우고 춤추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는 예법과 매너를 배우고 공주로서 읽어야 할 책도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나고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주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만남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공주라는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공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 여자 주인공 미아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할머니를 만나는 것,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훈련하고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훈련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서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아멘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하여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방식을 쫓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 탈바꿈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마음 담아서 기쁘게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올리니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여 날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곳에서 가난 곳에서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용사,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용사, 주님의 강한 용사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청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썩어질 그 옛사람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능히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이재욱 형제, 김혜진 자매, 한창민 형제, 저희 가정에서 조송이 자매, 김요한 형제, 김소희 자매, 문영 자매, 최승현 형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정윤호 형제, 김요한 형제, 홍종훈 부장집사님, 김혜진 자매, 장석 형제, 문영 자매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김소희 자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도 또한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창고와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부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마음에 원하오나 하나님 또한 부족하여 마음만 드린 우리 청년들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더불어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전한 향유옥합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또 한 주간의 삶과 모든 만남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